민수기 35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 지파별로 이제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고요. 그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따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성읍과 성읍 주위의 목초지까지 포함을 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그 농사를 짓는다든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만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따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계를 백성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주고 그리고 그 성읍 주위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읍을 중심으로 1,000규빗, 1,000규빗 동서남북으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둘레로 보면 2,000규빗 되는 그 2,000제곱 규빗이죠.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목초지를 또 할당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11조 중에서는 가축과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가축과 짐승이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양, 소, 염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의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가축이라고 하고요.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죠. 나귀라든지 낙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또 이제 키워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몇 개의 성읍을 제공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읍을 제공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줘라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는요 8개의 성읍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1개 성읍만 제공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므온 지파는 연병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할당받은 기업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땅 분배 원칙이 이거잖아요. 수요대로. 그러니까 많이 받은 만큼 레위인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적은 자는 적게 제공한다. 납달리 지파는 3개의 성읍을 제공하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제 4개씩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에 비례해서 레위인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렇게 3개, 또 서편에 3개, 총 6개죠. 그리고
위쪽에, 가운데, 밑에 이렇게 정확하게 일정한 거리에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될 상황이 되면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살인을 했는데 실수로 한 것이다, 고의가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면 도피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재판을 받았는데 그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피의 복수자가 등장해요. 피의 복수자. 19절 보십시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또 12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피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복수할 자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하죠. 자, 이 피의 복수자,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엘, 구속자라는 뜻인데, 고엘이라는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 이제 보아스가 고엘이 아닙니까? 고엘. 근데 사실은 순번이 밀려 있었어요. 그 앞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고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고엘을 안 하겠다 선언을 하면 그 다음 순번이 고엘이 되는 거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가장 가까운 그 형제의 땅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땅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대신 그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피의 복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장 살해를 당했다. 그런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고엘 제도로서 피의 복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의 복수자는요, 그 사람의 복수를 갚아서 그 사람을 죽일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인을 했다. 근데 그게 실수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도망을 가다가 만약에 이 피해 복수자를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제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피해 복수자의 이 제도를 통해서 실수로라도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 보면 이 피해 복수의 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요, 이건 무조건 이거는 고의예요, 고의. 그래서 증인을 이제 도피성에 도망을 갔는데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만약에 받는다 그랬는데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 증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만약에 철 연장으로 때려 죽였다.
아니면 돌을 들고 찍어 죽였다. 아니면 나무 연장을 들고 쳐 죽였다. 그게 증언이 2명 이상 나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 외에 밀쳐서 죽였든지 뭘 이렇게 던져서 죽였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의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판단된 경우에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22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봐야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되고 결론이 나오는데 중간에 끊어놨어요. 그래서 내일 이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레위인들을 백성들이 책임져라 하는 부분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풀타임으로 또는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라든지 개척교회 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가진 만큼, 받은 만큼 내가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손을 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냥 두지 말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이 성읍을 내어주고 또 목초지를 내어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피성에 관한 것인데, 사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도피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산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삶에 대한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살인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죽거든요. 고의든지 실수든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단받을 수 있는,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면요, 그러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물론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실수로 죽였어도요, 피해 복수자가 그를 죽이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제사장이 죽으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는가? 피할 곳 없는 자들에게, 갈 곳 없는 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새 삶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자, 이스라엘 자손이나 타국인이나 거류민이나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누구나 환영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용서받고 새 삶을 그 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환대하고 누구든지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는 환영해 줘야 됩니다.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왔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잘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시면 반드시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 하지 않더라. 그런 교회마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녔는데 5년을 다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도피성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맞을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로 나왔을 때는 환영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계를 제공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을 드린 모든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